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완전히 또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그 계절이 또 돌아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크 존스, 이 마크 존스 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마크 존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23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카리스, 또 히브리어는 헤세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3.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교리.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시니. 아멘.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치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피조물에게 값없이 은총을 보여주시는 성향을 가리킨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총, 그 성향,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신 대로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 혹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에드워드 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별되지만 서로 겹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서로 겹치기도 하는데 이제 에드워드 리라는 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호의와 관대하심을 보이사 모든 피조물, 자연에 있는 일반 은혜죠. 자연과 몸과 정신과 재물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래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함의 샘물을 맛보지 않는 피조물이 없다. 일반 은혜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햇빛, 이 자연 만물, 이게 바로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히 교회를 향해 보여주시는 은혜로는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죠. 죄 때문에 타락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일부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다. 결국 특별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그 영생을 허락받는 것이다. 이 패턴을 염두에 두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의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기본 방식으로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의 패턴,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잘 이해를 하면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의 대응, 특별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기본 방식, 이런 일반 은혜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으로 빚어진 자기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실 때 은혜를 통해 맺으신다. 자기가 만든 거 다 소중하잖아요. 예, 그 은혜를 베풀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결같이 거룩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혹에도 취약했고 죄에도 취약했다. 의존적 피조물인 아담은
에덴에서조차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오해할 여지가 조금 있는데, 아담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으로서 존재로서 그 지혜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님과 떨어진 자기 자신의 능력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랬다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될 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오웬은 동산에서 아담의 진짜 잘못은 성령께서 자신을 지탱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토마스 굿인 또한 비슷한 주장을 한다. 성령은 아담이 받은 은사들을 지원하고 이 은사가 흘러넘치게 하며 아담을 감동시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있게 하려고 아담의 마음속에 계셨다. 성령이 계속해서 아담에게 어떤 힘, 은사를 흘러넘치게 하고 은사를 지원하고 감동케 하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의 이름으로 그의 값주고 사신 성령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맨 먼저 성령을 받았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아담이 힘써 얻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 즉 은혜의 결과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의의 성취, 의의 정가 때문이다. 값없이 우리는 은혜로서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본다.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나오죠. 그의 위에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에게 임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 광야에서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은혜가 쏟아부어졌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은혜로울 수 있었지만 예수를 죄인으로 여겨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서두에 살펴봤듯이 은혜의 정의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그에게 은혜,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죄인으로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에게 은혜를 보이신다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보이시겠는가? 하나님은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아들에게 은총을 보이셨다. 은혜, 은총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은혜로서 성화되고 충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을 볼게요. 적용 부분이 오늘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은혜로 된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사실 가말리아 어떤 학식도 있었고요. 가문에서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또 많은 어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된 것, 이 나된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이 나된 상태가 뭐냐는 거죠. 바울의 학식이나 바울의 출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닌 나의 나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돈이 많거나 출세를 해서 그게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면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나는 뭐냐는 거죠.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겠죠. 자, 이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우리 마음대로 처신할 수 있게 해주는 면책 특혜 카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대충 막 그냥 살아도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면책 특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조금 막 살았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와 함께 있네요. 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 열심히 행위, 열심히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율법 안에서 더 열심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 열심히 실천하고 섬기고 뭔가 이렇게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사역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낳죠. 근데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마지막 귀결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강령이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실천, 행위란 말이죠. 윤리. 그래서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행함을 율법의 근거에서 가져가면 그 주체가 내가 되죠. 그러면 내가 한 그 행위는 교만해지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율법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건 뭡니까? 행위가 나오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게 행위잖아요.
이 행위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행위가 나오는데 이게 율법적인 행위가 나오냐, 은혜 안에서 행위가 나오냐,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치는 똑같아요. 행위예요. 행위. 결국은 이웃사랑, 실천, 율법의 강령. 근데 우리가 그걸 율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도 행위를 내보낼 수 있고요. 은혜 안에서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계속해서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기서 동기가 발생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단언한다 했어요. 은혜로서. 은혜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은 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행위입니다. 실천입니다. 행함이에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헌금해야지. 이렇게.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모임, 우리가 수요일날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모여야지.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나 오늘 안 가면 또 안 돼. 좀 교회가 또 그러니까 가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 자리로 밀어넣어야 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모임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는 다 은혜에 속한 것들이다. 직함과 특권이라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지런히 애쓸 수 있게 해주는 은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 일이다. 그래서 절대 율법으로서 행함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은혜로서 행함이 나가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 점을 적절히 가리키고 있다. 우리의 영광의 문지방을 넘어 진주문을 지나 하늘 도성의 황금길에 들어설 때 마지막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떼어놓게 될 것이다. 넉마를 걸친 비참한 행색으로 우리의 크신 아버지께서 돌아섰을 때 우리의 첫 발걸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첫 발걸음, 신앙의 첫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은혜이라는 것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 의지하듯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는 은혜에 크게 의지한다. 찰스 스펄전이 말을 참 잘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교만의 여지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행함이. 율법적인 기준에서의 행함은요. 그 의가 자기에게 가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서 있는 행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종류가 됐든 교만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지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 같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겸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한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요한복음 3장 27절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한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은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행하게 인도한다.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요.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 자녀, 우리의 모든 소유, 또 우리의 생명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로 받은 거다라는 걸 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내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가 아니라 은혜는 거저 받은 거잖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국류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가셔도 이거 하나님 저에게 이걸 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내게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를 시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하튼 뭐라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 이게 정말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이 넘치고 막 말씀 성령 충만하고 막 이래요. 어우 부럽다. 어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라도 그런 걸 주셔서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는 그 사실 자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내 은사는 내 안에 교만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남다르게 만드시니 말이다. 그러니까 나를 남다르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 우리는 너무나 죄성을 가져서 이런 구절들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아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좀 잘났어. 하나님이 날 잘나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다르게 내 죄성과 다르게 인간의 죄성과 다르게 남 다르게 만드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로는 우리의 모든 최선의 노력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찾아내고 창조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으신 그분에게도 은혜를 보이셨다면 하나님 예수님께도 은혜를 보이셨죠?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는 공기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지탱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지탱시켜준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모든 여정을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존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는 것도, 가정이 있는 것도, 이게 다 내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원망이 나가지 않죠, 하나님께. 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죄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내 건데 왜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려면 내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진정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다음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